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었고 결국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하나의 관점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물론 익숙한 마가복음이지만 이 마가복음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알았던 어떤 선입견들과 원래 알았던 내용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뭐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천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지우개도 적었고 나는 천재, 공책에도 적었고 책에도 적었고 난 천재다.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다 시험 100점 맞잖아. 천재인가 보다. 100점 못 맞는 애도 되게 많은데 나는 100점 맞는 딱 천재인가 보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니구나.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결이랑 같이 있으면서 결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착각이라고 우리 애는 천재다, 영재다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천재가 아닐까? 혹시 영재 학교를 보내줘야 되고 내가 이 재능을 키워줘야 되는데 혹시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헛된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세례 요한이 이 영적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출생부터 굉장히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이면서 제사장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론 지파라면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생부터가 금수저, 영적 금수저. 이게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요한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점지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마지막 나실인이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나실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터룩과 가죽띠를 띠고, 이 낙타터룩과 가죽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 날 때 혹시 천사가 점지를 했어요? 태어날 때 혹시 꿈, 태몽 뭐 이런 거. 네. 우리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메뚜기랑 석청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네, 우리 뭐 낙타토를 안 입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모든 환경이 이 영적 천재로서의 모습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무엇보다도 그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아예 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의 삶은 절제돼 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뭐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활동을 하기, 선지자 활동을 하기 전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았던 그때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예수님 오실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장 가문에 어렸을 때부터 절제된 나실인의 삶들을 살았고, 심지어 외모에서 풍기는 기운도 엘리야를 똑 빼닮았던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쳤던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모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던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이방인이지만 내가 태어난 건 이방인이지만 이제 내가 유대교에 입교하겠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는 건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받고 자신들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샌달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쪼리. 우리나라 말이 아닌가 쪼리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종들 중에 가장 막내 종이 하는 일이 손님이 바깥에서 오면은 그 쪼리를 벗기고 물 항아리에서 발 씻겨주는 그 일이 막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조차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자기는 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끝내면은 돼요. 오늘 설교 끝?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랑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출생부터 우린 달라요. 세례 요한이랑 나는 출생이 다른데 세례 요한은 토로 있고 막 바깥에 광야 같은 데 살고 우린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어디 광야 같은 데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전교 1등의 그 수능 만점자의 고백과 같은 아니면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 같은 제가 이렇게 해서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들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나한테는 안 되냐. 그러니까 전교 1등한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들었는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왜 나도 예수 복습하는데 왜 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냥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 요한이야. 그냥 내 인생 살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읽고 있었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였고 가장 박해가 극심하던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순교 당한 이후에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적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과연 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겠냐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니네는 왜 세례 요한처럼 살지 못하냐? 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니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 그러면 니네가 살 수 있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운동 경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현역 때 실력이 뛰어났던 선수가 감독이 되면 팀을 망친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안 되나? 그게 안 되나? 그 쉬운 건데 매일 경기 나가면 체력적으로 힘든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현역 때 훌륭한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랑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이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영적 천재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지만 너 니네 이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철저하게 조연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겠다. 이 말하려고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명령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보낸대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대요. 자, 여기서 세 명이 나와요. 내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내 앞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내가 누굴까요? 보내는 사람.
네, 하나님이 보내요. 그리고 내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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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앞은 누구예요? 그래서 내 앞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자인 세례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절에 똑같이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요한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게 세례요한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왕이 혹은 VIP가 어딘가를 방문하면 그 전에 신하들이 먼저 가보는 거예요. 혹시 뭐 위험한 건 없나? 혹시 불편한 건 없나? 왕을 어렵게 하는 건 없나? 군대 가면 많이 있는 일들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 누가 온다. 아니 군대에서 뭐 사령관이 온다. 뭐 누가 온다. 이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군대 이야기는 하지만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바닥부터 막 돌멩이 닦아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오거나 심지어 헬기 타고 우리는 길 청소해놨는데 온다고 길을 그냥 아주 돌멩이까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안 오고 혹은 헬기 타고 와서 전혀 우리가 청소를 와서 상관없는 어쨌든 이때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라는 게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 왕이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사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곧 왕이 오니까 곧 VIP가 오니까 준비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이 사자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에게 당부됐던 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전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먼저 답사겸 준비시키는 일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으로 세례요한은 진짜 시시하게 사라져요. 등장은 굉장히 빠른 영적 천재로 딱 등장했는데 그냥 준비하고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나오자마자 1장에 나왔는데 바로 14절 가면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 보면 헤로드 왕의 동생의 아내랑 헤로드 왕이 결혼하니까 야 그거 나쁜 거다 라고 지적하다가 결국 시시하게 잡혀가서 시시하게 목숨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고 성경에서 몇 구절 등장하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2절과 3절 봤는데 2절과 3절에서는 2절은 이사야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은 말라기의 글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그 역할 중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길에 걸리적거리는 건 치우는 거예요. 뭐가 걸리적거려요?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생각들이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치우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돌이켰을 때 세례를 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정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치우는 거죠. 깨끗하게 길을 닦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죠. 왜냐하면 세례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같이 너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에서 더러운 것을 치우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두 번째 뭡니까? 선포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는 나보다 뛰어난 분이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냐 안 듣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이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걸 사명을 감당했어요.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야, 하나님 얘기 좀 들어줘. 하나님 오신대잖아. 메시아 보내신대잖아. 좀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사람들 눈치 보거나 아 지금 땐가?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기엔 좀 너무 충격적인가? 아, 좀 돌려서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그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세례 요한의 인생이 뭐야 이게 다야? 처음에 뭐 엄청 그렇게 그럴듯하게 등장하더니 끝이야? 이게? 왜? 뭐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의 인생이 시시해 보일 수 있다라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인생을 꿈꿉니다.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명함을 줄 수 있는. 명함을 받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명함이 없는데 번호 찍어드릴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시한 인생일 것입니다. 뭐야 저 사람 뭐 그럴듯하게 뭐 그렇다고 막 종교계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막 교계를 뭐 이렇게 뭐 것도 없어 뭐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한 장면 임팩트 있게 딱 찍고 사라져버리는 조연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1000만 조연일 거예요. 관객들을 보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죽고 벌써 끝났어? 나온다더니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지금 복음을 전해도 되나? 지금 내가 전하는 게 맞나? 아직 때가 아닌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이 충돌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우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저렇게 시시한 인생을 사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야, 뭐 저렇게 시시하게 살지? 인생의 목적이 그런가? 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 저런 시시한 인생이 다 있냐 이 땅에 왔으면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껴있다라는 그래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과감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긴 좀 애매하고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확실하게 살고 싶은데 또 그것도 우리는 이게 아니고 그 애매한 가운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이상한 인생이라는 거죠. TV를 보면 시시하다라는 것을 평범하다라고 정의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것은 평범함에 다른 말이에요. 도전이 없고 어떤 기쁨이 없고 어떤 뭐 익사이팅하지 않고 어떤 뭐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TV를 보면 우리는 그게 어떤 삶인지 잘 알아요. 평범하다. TV에서 요즘 나오는 평범함. TV들 보면은 요즘 나오는 평범함이 뭐냐? 평범한 게 뭐냐고 봤더니 좋은 집에서 뷰가 좋아요. 그리고 그 통창으로 돼 있어. 그리고 치킨을 시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봐. 평범하다는 그게 TV에서 말하는 평범함이야. 그거랑 좀 거리가 멀거든. 우리 사람들은 좀 그렇지. 우리 창문을 열어도 한강이 안 보이고 한강이 안 보이고 치킨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큰 TV도 없고 어쨌든 TV에서 말하는 그런 평범한 시시한 인생들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평범하려고 노력한다는 이렇게 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범한 삶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평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평범하고 세상에서도 평범하고 평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봐도 시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봐도 시시해. 왜 이렇게 쟤는 뭐지? 특별히 뭐 재미있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갈래 이 갈래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주어졌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살아라. 아니 우리는 영적 천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 거였으면 태어날 때 천사라도 보내주던가, 이름이라도 좀 지어주던가, 뭐 그럴듯한 걸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막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좀 돈 많은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던가, 로또 번호를 알려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와 이 권력 앞에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니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1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준비했던 예수님의 길은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의 도입 부분을 세례 요한이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고 그걸 완수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길을 개척하셨다. 걸어가셨다. 누구보다 낮아지는 길을 가셨고 누구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셔서 그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길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개척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그럴듯하게 길을 만들지?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는 그 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의 기초를 닦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완성했으니까 그 길 뒤를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질책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 완성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그 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길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만들 수 있지? 못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만들겠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천재인 세례 요한을 제자로 삼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길을 만드는 일들이라면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제자를 만들고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 쫙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제자들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어 성도들도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제자들이 처음에 어리버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진짜 21세기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살아보고 진짜 이해 못한다고요.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애를 보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모르시냐고. 이 믿음으로 이게 하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그 길 따라오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헷갈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갈래 길을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기초를 닦았고 예수님이 완성했던 그 길, 예수님이 이미 다 닦아놨으니까 그 뒤 따라오면 돼. 결국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았던 제자들도 결국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신앙의 어떤 천재들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길들을 잘 따라갔었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평범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늘 부담감만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묵상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이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길로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관두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시시한 목사 하지 마라. 시시한 목사 되지 마라.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시시한 뭐가 시시할까? 뭐가 시시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그 영적 천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 제가 정치 나가가지고 내가 천재가 아닐까? 뭐 이런 내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헛된 생각들을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세상이 보기엔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함.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나보다 제가 좀 더 빨라 보이는데 나보다 제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보다 저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더 넓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길이 하필이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쁘게 막 그래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 게 좋아 이러면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기에는 좁아. 문도 좁고 길도 좁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하지만 사실 그 머뭇거림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크고 원대한 비전일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게 확 비전을 주시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막 질릴 텐데 그냥 제자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따라간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서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배신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 모든 이 조연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걷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